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에 유행이 뭐냐면은 이 부부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태석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태명. 이게 요즘 유행입니다. 전에도 태명 그랬는데 요즘에는 더 많이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명이 아기가 태어나서 본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본명을 또 새로 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엔 또 본명이 또 바뀌어가지고 또 예명도 많이 또 짓고, 뭐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니까 뭐 이름이 바뀌어야 뭐 잘 된다는 둥, 뭐 성공한다는 둥, 일이 뭐 형통한다는 둥, 그러면서 이름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어쨌든 이 우리 딸도 손주를 이제 태명을 이름을 짓는데 본명은 또 다르더라고요. 본명은 제가 지어줬거든요. 시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쨌든 이게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름이 평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이나 어쨌든 누가 지어준 그 이름대로 불러지고 평생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절에, 오늘 봉독한 26절 앞절에 보면은 사가랏하고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 사가랏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분입니다. 레위 자손들이죠.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다 그랬고요, 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 역사하냐면 오늘 우리가 1장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가랴가 성전에 가기 전에 성전 밖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기도할 때. 그래서 모든 역사나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사가랴가 막 기도하는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자연적인 것을 다 초월해서 아기가 이제 생길 거다.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임신할 거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제 천사의 말대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전혀 임신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의뢰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깜짝 놀라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너가 이제 임신을 하겠고 그 아이 이름을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마리아가 지금요 처녀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물론 약혼자는 있죠. 그런데 처녀들로 임신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니 무슨 뭐
부부 관계를 하고 결혼을 해야 임신을 하는 거고 아이를 낳는 건데, 처녀한테 천사가 와서 임신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막 들들들 떠고, 왜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 법이 되게 엄격했거든. 처녀가 임신하면은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막 두려워하는데 천사가 너가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이 어떻고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31절에 볼까요? 자, 시작.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라. 보통 아이를 낳으면은 이름을 부모가 짓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짓든가. 그런데 지금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 이름을 너가 짓지 마. 너가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지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다 그랬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세주, 구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의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내가 중한 병이 걸려야 의사가 소중하고 고마운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수술도 해보고 아픈데 내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정말 이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중한병에 걸려서 그런 치료를 받고 그랬을 때 의사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은 어때요? 좋은 의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알아보고 또 주변에도 물어도 보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누가 최고 명이냐 그러면서 찾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췌장에 돌이 있어가지고 담낭에, 그래서 막 이렇게 알아보는데 을지병원에도 가보고 성모병원에도 가보고, 근데 우리 딸이요 얼마나 현년지 다 알아보더니만 아산병원에 들른 예약을 한 거예요. 그게 최고다고. 사실은 아산병원은 간은 최고입니다. 간 분야에서는 아산병원이 탑이더라고요. 뭐 삼성의료원에는 또 다른 분야가 있고 또 서울대병원에 또 다른 분야가 있고, 다 병원마다 의사마다 잘하는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아산병원은 간 쪽은 최고인데 돌이 많아가지고 간에 침범을 해가지고 간경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예약을 했는데 일반 수술하면은 위험하니까 노보 수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수술을 했는데 돌이 80몇 개가 나왔어요. 보여주는데 80몇 개가 나왔는데, 근데 기가 찹니다. 수술을 하는데요, 노보수를 하는데요, 그냥 사람이 하면은 못할
그런 어떤, 왜냐하면 장육착도 있고 막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가운데서 했는데 부작용 후유증 없이요 잘 했습니다. 그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중환병이 걸리면은 훌륭한 잘하는 의사를 찾는 건 어쩌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회복되는 거고, 그죠?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플 때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구주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게 하여 오셨다.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인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탄생했을 때 여러 현상을 봤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야, 이 별 따라왔는데 여기에 특별한 분이 오셨다 그러고요. 또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고 막 그래라 그랬을 때 이 분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여러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목자들도 막 오고 유황과 향유와 이런 걸 들고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요,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왕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래서 질투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요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싫어할까? 왜 기뻐하지 않을까? 이유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그들 자신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가 왔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가 왔다, 구주 탄생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났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누가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보고 죄인이다 그래?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죄인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좀 덜한데, 누가 막 죄인이다 그러면 싫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막 지적질하면 싫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탄생했는데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맞아, 나는 죄인이야. 주님 아니면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요 엄청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보다 자기가 훌륭하다, 더 잘났다 그러면은 그게 기분 나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같이 기쁜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냐 말이에요. 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는 거, 그것은 바로 나의 죄는 다 도말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과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던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주님 안에 오면은 다 해결을 받아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요, 그때는 비도 오지 않고 홍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방주에 대한 첨가진을 다 그려주고, 방주는 배잖아요. 근데 산에서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120년 동안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가축들을 다 들어보내라. 그런데 노아가요, 정말 이해도 안 되는데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산에서 배를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만 진짜로 홍수가 온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진멸했어요. 다 죽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래도 다 된 거예요. 노아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보면은 아라라산에 터키에 있거든요. 그게 방주, 그 노아 방주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마귀에게 다 뺏긴, 세상에 다 뺏긴 우리 영혼을요, 우리 주님께서 도로 찾으러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는 이름 자체가 바로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과거의 죄, 모든 저주로부터 다 해방되고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이게 바로 칭의다 그래요. 칭하여 모르겠다. 무죄선언을 하는 거예요. 무죄선언. 그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대신 죽은 거,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가 무죄선언이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죄선언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게 예수 이름의 뜻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32절 앞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큰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 작은 자, 미천한 자로 오셨잖아요.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여인의 자궁 속에서 작은 세포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은요, 영한 방이 없어가지고, 따뜻한 방이 없어가지고 짐승의 구유, 말 구유에 오신 거예요.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30이 되기까지 비천한 몫으로 샀었습니다. 평생 작은 자로 살았거든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장 천한 분이 나중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칭함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비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높으신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비천한 신분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를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기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대요.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성공, 뭐 사회적 지위, 가치 기준, 여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내 생명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내 대신 죽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요, 그렇게는 못해요. 내 대신 죽으라 그러면 못해요. 다 뭐 신복이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도 법적에 쓰면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전에 제가 암사동에 청년대 있는데 그 옆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속에 딸이 하마 속에 죽어가는데 엄마가요 못 들어가더라고요. 야, 나는 과연 생각도 하기도 싫지만 딸이 그 안에서 불 속에 죽어가는데 발만 구르고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저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 생각이. 근데 진짜로 부모인데 우리가 모성애 그러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준해서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이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내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실패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이 미혼 오리 새끼 있잖아요. 저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 미혼 오리 새끼가 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혼 오리 새끼가 누구였다고요? 백조예요, 백조. 오리 새끼들한테는 왕따 당했는데 나중에 백조가 너 왜 날지 않니? 나는 거예요. 백조인 거예요. 오리 주제에 어디 백조한테 왕따를 시키고. 여러분, 우리는 백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기준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에 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빌립이 처음에 나라나엘을 전도해가지고 와보라, 내가 구주를 받다 그랬을 때 이 나라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도요 얼마나 천대를, 미워놓으리 새끼는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했고요. 하물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고요. 그리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처럼 취급을 하고 개처럼 여겼다니까요. 그리고 능력을 행할 때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의 힘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뭐 막 이적을 행하고 막 병을 고치고 이랬을 때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귀신 들렸다, 정신이 뭐 한 헷가닥 갔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요 생활화했습니다. 늘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였어요. 나중에 죄인으로 몰려 불거벗겨서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죠? 비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부장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이다 인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곤란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대단하다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도 그것도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으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크신 분이고 지극히 높은 신분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20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말을 기억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플로리다 주에 보면은 그 바토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1981년도에 찰리 스미스라는 130살 장수,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장수를 했어요. 130년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우리가 지금 또 뭐 100살만 살아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뭐 70세 넘잖아요. 70세 넘는 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뭐 80, 70 많아가지고 다들 70 이상 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70 이상 사는 게요 몇 프로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80, 우리 90 정도 살잖아요. 그러면 1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100살 사는 것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분이 찰리 스미스라는 이분이 130살까지 살았어요. 장수를 한 거죠. 그 지역에서는 최고 장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흑인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면서 20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20번 이상.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처참하게 밟히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임종할 때 수석하는 그 스티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마지막 기도하겠다 그러고 운명을 달리했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아온 감사합니다. 130년 세월 동안 내 곁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130년 세월이 세상 사람 볼 때는 비참하고 참혹한 세월을 지냈는데요. 그런데 그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예 자리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노예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모든 걸 초연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주님 길 따라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평가 예민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세상 구정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에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이끌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며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 잘 모른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와 같이 될 거다. 할렐루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절에 예수님의 군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32절 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그려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됐었어요. 여러분 이 남과 북이 있잖아요. 그죠? 한반도 그러잖아요. 근데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통치하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바뀌는 바람에 말 못하는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 학대당하는 거. 사회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인이라고 알아요? 몇 해 전에 그죠? 이 얘가 18개월에 입양을 가잖아요. 18개월. 부모가 없어요. 근데 그 부모가요. 양부모가요. 얘를 18개월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소파에서 뛰어가지고 애를 눕혀놓고 밟아버리고 그 나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온몸에 다 피가 다 있고 뼈가 다 부러지고 왜 죽이려고 왜 입양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애가 우리 시아가 이제 12개월 돌 다 돼 가는데 그런 애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리고 학대를 내가 때리고 죽이고 그 누구를 만나느냐 자녀도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가정에 키우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천대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집에 세상의 집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의 허물 모든 죄를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통치자가 된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보세요. 이 주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 때문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왕이라는 사실 이게요 복 중에 복인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수팔주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운명이니 사수팔자리 그런 거 없어요. 예,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33절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렸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른 세력 결코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게 오셨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서 우리 또한 지극히 높으신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고 더 나아가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름의 비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상으로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96장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고 그분은 높으신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상 모든 통치하시는 통치자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분상이며 선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되었으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맞자